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원치 않는 여러 가지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종류의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린도 전후서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장을 무려 5대나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행 중에 배가 파손할 뻔도 했고, 큰 폭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저는 이 바울의 어려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중에 가장 아팠던,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충성되이 열심을 다하여서 헌신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은 원치 않는 관계 어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또한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아픔이 가장 아프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다면 목사님은 사역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이 많은 것 가지고 힘들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저에게 그렇게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밤 10시까지 일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여기에서 10가지 일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힘들까요? 그래도 저는 일이 많은 것 가지고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떨 때가 가장 힘드냐면 누군가의 말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저에게 일이 100가지가 주어졌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라면 저는 일을 200가지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 가지의 일을 했는데 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왜 그것밖에 안 돼요? 라든지 목사님은 안 되겠네요? 라든지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 정서적인 고통이 저에게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떨 때 힘드시고 어떨 때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요? 한번 이 시간 잠깐 나는 어떨 때 그러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겪었던 상처 중에 익히 잘 알고 있는 상처, 그 상처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지속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5장의 전체 이야기를 통하여서 크게 2가지의 관점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아프게 했던 상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과연 왜 바울을 집요하게 아프게 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24장과 23장에 보니까 이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의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베스도는 로마에서 임명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전임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었죠.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수위를 꾸리겠죠. 그래서 인수위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쭉 점검을 하면서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받을 것은 받고 관계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끊을 것은 끊고, 그렇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이 베스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긴 하지만 가장 먼저 이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조금 생뚱맞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의 민생이나 아니면은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바울을 고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태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잡아 가둔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2장, 23장, 24장, 25장에 보면은 바울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당시 지도자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했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그 증거를 찾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잘못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을 향한 고발은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있지만 증명이 없습니다. 바울을 정죄하고는 있지만 그 정죄를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본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증거도 없는데, 바울이 잘못한 증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물고 늘어지는 그들의 진짜 저희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25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진짜 저희, 본심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죄를 지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미웠던 거예요. 나는 네가 싫어.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합당한 원인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당시 총독이나 분봉왕에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은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 잘못된 원인과 증거가 나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그에 합당한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먼저 결단하였고 그것에 끼워 맞춰서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아갑니다.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부합한 거짓 증거를 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싫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실보다 소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기보다 추측을 앞세우면서 그 사람을 판단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 나는 당신이 미워. 그러니까 그 싫은 이유와 미운 이유를 여러 가지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팩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 중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답을 먼저 내려놓고 그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결론에 합당한 거짓 증자를 대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소문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 당시의 유대인처럼 바울 너 너무 미워 하면서 누군가를 딱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정황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닫아버린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감정에 따라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리 위에서 사랑 위에서 하나됨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먼저 베스도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마치 바울이 진짜 폭동을 일으킨 마치 분명한 죄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베스도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죄목을 명시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약간 모호함이 남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긴 하는데 또 어디 쪽 주장에 보면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버니게라는 총독이 그리고 아그리빠라는 분봉왕이 이 베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버니게는 직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는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이 두 사람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두 사람에게 지금 이 바울의 사건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바울의 제목을 어떻게 명시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낼까요? 라고 하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스도가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 유대인들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설명하는데 그때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은 바울의 인격이나 바울의 사역이 뭔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증거한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메시아다라는 이 진리를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왜 바울의 이 진리의 선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혹시 부활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을까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을까요? 증인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발흥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증거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부터 중반에 걸쳐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혔던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했고 그 내용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증거도 많고 내용도 확실한데 왜 이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결론입니다. 바로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기준, 그들만의 생각,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기의란 쉽게 말하면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내 판단이 맞다, 너의 판단은 들을 것도 없다라는 이러한 자기의 확고한 믿음, 이 믿음 체계를 바로 자기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무엇이냐면 나의 원함, 나의 바람이라는 이것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 내 원함과 내 뜻이, 내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의 원함, 나의 뜻, 나의 바람, 이것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원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왕, 민족적인 영웅,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정복하고 정벌하여서 그 모든 핍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정치적인 왕,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왕은 그러한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원함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끝까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진리를 말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와도 이 나만의 기준, 확고한 기준, 내가 옳다라는 판단, 이 의를 내놓지 못하니까 진리가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의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권위나 나의 인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도 이 유대인처럼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를 꽉 붙들고 있는, 내 마음에 따리를 들고 있는, 절대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을 내 마음에서 청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훈련을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성장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성장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앙성장반 1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1권 6장의 제목은 생각의 틀로의 초대입니다.
두 가지의 주제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과의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를 가르칠 때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꼭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생각의 여유 공간을 꼭 두시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유가 있지 않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공간, 내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여유, 이것이 있을 때 새로운 진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내가 어려워했던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생각의 공간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 꽉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라는 이 의가 마치 액자에 완벽한 틀로 딱 박혀가지고 어떤 진리가 와도, 어떤 객관적인 팩트가 와도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것들을 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찌들어 있는 그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의, 내 안에 기준, 내 안에 어떠한 붙들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배설물로 여기며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쭉 사도행전을 제가 17장부터 다시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우리에게 잊을만 하면 상기시키고 잊을만 하면 상기시키고 까먹으려고 하면 다시 반복하는 어떠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찾아봤는데 조금 구절이 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14절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갈리오가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결론만 말하자면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자, 23장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루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도 앞에 갈리오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죽일 만한 죄를 결코 찾지 못했다. 25장 25절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베스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죽일 죄를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6장 31절 32절 누가 등장합니까? 아그리빠라는 분봉왕이 등장하는데 이 분봉왕도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석방될 뻔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바울은 석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유죄다 무죄다? 무죄다. 그런데 바울이 무죄가 아닙니다. 진짜 무죄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복음이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이러한 고통을 받았대, 아이고 안쓰러워라, 우리도 고난을 받지, 이럴 때 용기를 얻자, 이러한 위로와 소망도 좋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죄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기절했다. 잠깐 깨어난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쌍둥이였다. 아니, 그 당시에 여인들이 무덤을 착각했다라고 여러 가지의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목 놓아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정죄 속에서도 복음은 그 환경을 뚫고 계속해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향해서,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을 막 묻고, 복음을 묻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또한 정죄를 받고 아무리 어떠한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하다면,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복음은 반드시 그 환경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두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혹시 유대인처럼 우리도 그러한 선입견은 없는지, 고정관념은 없는지,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어떠한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 그래서 이것은 이래야 하고 이것은 요래야 되라고 답을 정해놓고 일을 하다가 그 틀에 안 맞으면은 마음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흥하고 쳐다보고,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 마음에 혹시 여유는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복음답게 전진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자기의 의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결단하여서 나의 의를 내려놓는다면 그 결과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로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후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그동안 유익했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정말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내 안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또 때를 향하여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목소리로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차례 마지막으로 한번 나눕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정말 유익하게 여겼던 것,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까? 자존심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세웠던 업적입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의, 나의 기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표대,
오직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내가 붙들고 그것 향해서 걸어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둯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를 향하여 아래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둯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의, 나에 있는 그 쓴뿌리들 주의 성령의 은혜를 모두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혹시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어떠한 기준, 생각, 판단, 감정으로 인하여서 혹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주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러한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시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다고 하여서 너무나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은 인정하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바울은 무죄다, 복음은 무죄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사실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확고한 믿음 안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이 뭐라고 한들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둯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당 여다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